할렐루야. 8월 첫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특별히 양궁에 출전한 이 김재덕 선수에게 이 김재덕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선수가 17살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저에게 이 선수가 특별히 이 기억이 남는 것은 이 선수가 매 경기 때마다 또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마다 뒤에서 그 힘있게 외치는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하는 그 외침 때문입니다. 무관중으로 열리고 또 생애 첫 올림픽이라 많이 떨렸을 텐데요. 이 김재덕 선수가 힘있게 외치는 그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김재덕 선수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여하튼 여러분 이 양궁에 금메달 5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한국이 다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날씨가 많이 덥지만은 우리 이렇게 서로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좀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주세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더위에 지치고 낙심되고 참 다운되지만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892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부부는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민했는데 입국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힘든 선교사 생활 중에 이 아이는 부부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그만 이 아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조선이 굉장히 위생이 열악하고 많은 그 병들이 풍토병들이 있었는데 그 병에 걸려서 그만 아이가 죽게 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이 아들의 시신을 외국인 묘지가 있던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큰아이를 잃은 슬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둘째 아이를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 역시 죽게 됩니다. 부부는 그렇게 둘째 아이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양화진 묘지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세 사람을 묻고 돌아서는 선교사님에게 지금까지 이 선교사님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삽니까?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까? 이 물음에 한참 동안 말없이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선교사님이 입을 열어서 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작사한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되어 사역한 민로아 선교사님과 이 찬송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안정된 직장과 명예와 출세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름도 없던 조선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와서 가족들을 희생하고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의 피눈물 어린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심이여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당시 캄캄한 조선 땅에 와서 아무도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온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호칭하실 때 부르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한 그 말들은 정말 그때 당시 당대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당시 보통 사람과는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위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좀 경건하고 좀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나무라면서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질 수 있다, 만드실 수 있다, 너희 같은 놈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요한의 그 설교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는데 당시에 세례는 원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에, 즉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던 말은 너희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가짜니까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또 구별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로 덧붙어서 혼자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지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죠. 엘리야는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낫고 막 소경이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 입이 열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이 땅에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런 역사적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때 당시 이제 무너져가고 병들어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철학가라, 교육자라, 또 인권운동가라, 최고 경영자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들으시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러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은 동일하시며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역사와 이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붙드시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놀랍고도 복된 고백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바요나, 이 바는 아람어 방언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이지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요나하고 요한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나는 헬라식, 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가 앞으로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하지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 올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의 조직이 아니며 교회는 주님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 단체나 기업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친히 세우시고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번성하는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단의 공격 절대로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도 올바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 대답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은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한 복판에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요. 이 곳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판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파네아스라고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이 매우 음란하고 세속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이곳에 세워두고 자기의 이름과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그렇게 지명을 붙였다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바알신과 판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곳, 음란함이 가득한 곳,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이 놓인 장소,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 특별히 떠돌이 유대인 랍비의 초라한 행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잘 차려입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막 근엄한 모습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세속 문화의 첨단을 달리며 음란한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는 그리고 웅장한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많은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드려지는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뿐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나 예수는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좋아하고 자녀를 좋아하고 좋은 학교, 사회적 위치, 건강과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원하실 거라고 하면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들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나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것은 정말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없는 말이 안 됩니다. 혹은 싫어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싫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다고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로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싫고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이제 진정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